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32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오늘 금요 철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문구를 좀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요, 경찰서 뒤에 벽이나 아니면 길거리 전봇대 같은 데도 이런 문구가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특히 TV에서 경찰서가 나온다 그러면 꼭 이 문구가 꼭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글인지 혹시 유추가 되십니까? 어떤 글이 많이 있었을까요? 경찰서에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앞에 뭐가 붙기도 했었습니다. 어둠 속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문구를 기억하신다면, 근데 여기 저보다 어리신 분이 청년들 몇몇 제외하고는 안 계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런 말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이런 말들을 찾아보기가 힘들까요? 왜요? 그 문구가 효력이 있었으면 지금까지도 붙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문구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거죠. 왜요? 이 사람들의 양심에 기대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죄 짓고 나서도요, 죄책감에 빠지고 마음 불편해하기보다는요, 오히려 범죄한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들이 더 당당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요즘에 뭐라 그래요? 방귀 낀 놈이 뭐 한다고요? 성낸다고요? 죄를 짓고 범죄를 잘못 저지른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내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요? 더 이상 자수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고 해서 정말 죄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왜 죄 짓고 못 살까요? 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때린 놈은 어떻게 해요?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다는 말이 왜 있을까요? 왜 잘못한 사람들은 편하게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결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인데요,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까? 죄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죄를 지으면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피해요, 숨어요, 도망칩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은 줄 압니다. 숨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감추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요, 이 죄를 감싸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밖에 있는 죄들과 만날 때, 이 죄와 죄가 결합될 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형상도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죄를 돕는 거예요.
죄가 죄를 숨겨주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봅시다. 최초에 우리가 범죄 사건이 무엇이었죠?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이 뭐였어요? 몸을 가리고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감추면 감춰질 줄 알았던 것이죠. 가인은 어땠습니까?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해요? 죽였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때 가인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모른 척하죠. 숨기려 하죠. 외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죄를 알았지만,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늦게 와서, 내 군대가 도망가서 어쩔 수 없었다 변명하는 것입니다. 다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범죄하였지만요, 숨겼습니다. 모른 채 했습니다. 덮어두면 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회개가 아니라 회피, 도망, 숨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망친다고 해결됩니까? 숨기면 정말 숨겨집니까? 도망친다고 도망칠 수 있으면, 숨긴다고 숨길 수 있으면 괜찮아요. 문제는 그게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32편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감추려고 했습니다. 덮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되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을 괴롭힌 것은 무서운 적군이 아니었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 다윗을 떨게 했던 것, 두렵게 했던 것, 무엇이었습니까? 죄였습니다. 죄는 어둠 속에서 점점 자라납니다. 숨긴다고 해서, 감춘다고 해서 그대로 있기만 해도 다행인데요,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감추면 감출수록, 숨기면 숨길수록,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할수록, 피하려고 할수록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요, 점점 자라나고요, 확장되고요, 나를 침범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점점 상실되게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뼈가 쇠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감사한 분이 될까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될까요? 두려운 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겁이 났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무엇이 무서웠습니까?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이 죄가 하나님께 들킬까 봐 무서웠습니다. 이 죄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 시편 32편을 쓰여진 때가 언제냐?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자신의 부하, 그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했을 때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자기의 부하를 죽이고 그 부하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를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범죄한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 32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을 회개한 직후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참 이상할 정도로 숨는 사람들, 도망치는 사람들, 문제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창세기를 읽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레위기가 있어요. 이 레위기를 넘기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렵죠. 제가 어린 시절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까지는 읽고 출애굽기까지는 읽고 레위기를 못 넘었던 적이 많아요. 그럼 어디를 제가 제일 많이 보겠습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만 제일 많이 봐요. 그런데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볼 때마다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누가 이상할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왜 이상합니까? 하나님께 범죄해요. 하나님이 방법을 찾아주십니다.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또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또 기회를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잘해야 되잖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또 범죄하죠. 계속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닥치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더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죄의 길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골라도 저런 백성을 골랐을까?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택하였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런 택함을 받을 만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모양들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차라리 나를 불러주시지, 나는 한 번만에 돌아왔을 텐데 라고 착각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게 하셨으면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제 삶도 여전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죄의 길로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으셨다는 거예요. 제 삶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죄의 길로 빠지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하나님 단 한 번도 저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죄 지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가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아담이 숨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습니다. 가인이 숨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인을 부르셨습니다. 아벨이 어딨냐고 죄를 토설할, 자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모른 척했죠. 외면했습니다. 부정하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았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우리아를 죽이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저 자리에 적합할 거야, 그래서 나는 보내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셨습니까? 사람들이 몰랐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의 범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왔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 55장 6절 지금 잘못 들어갔네요. 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목사님께서 주일날 했던 이 설교인데요,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는 와닿았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왔을 때 찾지 않으면, 놓치면 끝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가 처음에는 하나님 옆에 왔을 때 놓치면 이제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왔을 때 잡으십시오, 이 뭐예요 이거? 우리 홈쇼핑에서 많이 보던 광고 아닙니까? 지금 이 기회를 놓치시면 다시 오지 않는 이 대박 기회를 꼭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 여기 있는 것, 이런 기회가 다시는 없습니다. 지금 잡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옆에 기다리고 계십니다라는 뜻인 거죠. 당신이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때,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때,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당신의 옆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때가 언제냐고요? 기쁨이 가득할 때입니까? 감사가 흘러넘칠 때입니까?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할 때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막 안 하려고 해도 막 부르짖어지고 눈물이 나고 주체되지 않는 그런 기도가 터져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그 세상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은 때, 도저히 나에게 닥친 이 문제가, 이 상처가, 이 아픔이 극복되지 않을 것 같은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꾸짖기 위해서 찾아다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눈물 흘리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기 위해 죄 지은 자들을, 도망치는 자들을, 회피하고 숨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요, 죄를 뉘우치는 것은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무엇입니까? 죄의 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우리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내가 예배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의존하지 않아도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게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제가 가정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있습니다. 저에게 허락된 여인은 누구예요?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내 말고 다른 여인으로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 것, 이 다른 여자와 함께하면 더 즐거울 거라고 믿는 것, 이게 뭐예요? 죄인 거죠. 우리 집에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다른 사람이었으면 더 행복했을 것 같고,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더 행복했을 것 같고, 내게 이 자녀가 내 속을 썩일 때, 아, 하나님 어떻게 이런 애를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 목사님을 볼 때 목사님 이런 부분이 별로인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 이런 부분이 아쉬운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요, 완벽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완전한 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하지 않은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 완벽하지 않은 것을 완벽하게 하시는 분,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옵니까? 시편 32편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곧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이사야 말씀에서도 어땠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32편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였습니다. 자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내 죄악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했을 때, 인정했을 때, 내 잘못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 자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판단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이 산부 예배 때 하셨던 질문입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만남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 이 가정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 교회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장에, 여러분들의 그 이웃에 여러분들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가정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여긴다면요,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신다면요, 내 자녀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신다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내게 적합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응답에 있다고 했습니다. 응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복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허물을 자복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죄 짓고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를 혼내고 징계하고 꾸짖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방향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방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라도요, 아무리 멀리 가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를 한번 보십시오. 해와 가까이 간다고 해서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이 지구 안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해랑 가까워지더라도요, 등을 돌리고 있으면 해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가든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방향에 등을 돌리고 있다면요,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해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남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응답에 있습니다. 응답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말을 걸지 않는데 대답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방향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다윗이 회개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 솔직함인 것이죠. 숨기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복잡한 종교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멋있는 기도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싸한 변명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신 것은요, 한참 기다려서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 너 잘못했지? 알았어. 그러면 네가 잘못한 만큼 죄값을 다 치르면 내가 용서할게.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가 말한 그가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요, 하나님께 자복하기만 하면요, 이미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상처를 다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곁에 계시던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문제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의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는, 하나님의 죄 사함은요, 죄를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가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화목하다라는 것이 이불을 덮어주다, 뭔가 허물을 덮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죄를 덮어주다는 것은요, 허물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술을 마시고 밑을 다 드러낸 채로 잠들었을 때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첫째와 둘째는 아버지가 벌거벗었다라고 비웃습니다. 그때 막내 아들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가지고 덮어주죠. 그것이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죄를 덮어주는 것이죠.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가려준 사람,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복이 있다라는 얘기는요, 히브리어 아시레라는 뜻인데요, 단순히 행복하다, 정말 복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으로 부럽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추운 사람들에게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따뜻한 사람이겠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무더위에 땀 흘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시원한 것이죠. 배가 고픈 사람에게 가장 복된 사람은 무엇입니까? 배가 부른 사람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취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전거를 또 좋아하는데요, 어제 제 자전거를 수리하려고 자전거 방에 잠깐 들렸는데 거기 갔다가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저랑 아는 사람, 저보다 동생인 친구가 자전거를 주문했대요. 새 자전거를 주문했는데 제일 좋은 등급으로 주문을 했답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이 사람들은요, 사실 여러분들은 좋은 자전거 샀다면 부럽습니까? 안 부럽잖아요. 모르잖아요. 자전거가 왜 좋은지, 왜 비싼지, 그게 왜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들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자전거 좋은 거를 샀다 해도 부럽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없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자전거가 부러운 이유는 뭘까요? 내가 자전거를 좋아하니까, 내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것이 부러운 겁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이 죄를 가려준 사람이 왜 복이 있다고 느낍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은 마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죄가, 하나님이 죄를 사해 준 것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그제서야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죄와 함께 살았던 내 모습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모릅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나단이 막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자기 잃어버리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때 어때요?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고.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당신입니다. 그때까지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까지도 그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인지 몰라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깨닫는 순간, 내 삶에, 내 상황에 하나님이 더 이상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부터 멀어질수록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애초에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1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없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깨닫고 나서, 죄를 회개하고 나서 여기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예요? 내 삶에 그동안 하나님이 안 계셨구나, 내 삶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느끼고 나니까, 죄를 알고 나니까 이 죄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이 죄를 묻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전거가 부럽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전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좋은 차가 부러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이 부러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좋은 골프채가 부러울 수도 있고요, 좋은 낚싯대가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좋은 명품백이 부러울 수도 있겠고, 좋은 시계가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부럽고 탐나는 것들은 참 많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좋은 차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안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차가 기쁨을 줍니다. 좋은 집이 기쁨을 줘요. 명품백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진짜 행복은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재미와 다른 즐거움과 다른 만족들은요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잠깐 누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먹을 때 마음 다르고 먹고 나서 마음이 다르대요. 왜 다릅니까?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한번 만족함을 느낀다고 이것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좋은 차를 사면 어떻습니까? 와, 이 차만 있으면 10년, 20년이고 이 차로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 1년 지나고 2년만 지나도요 이제 벌써 구형된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처음에 좋은 집에 이사 가면 와, 이 집이면 너무 좋다, 전에 살던 집에 비하면 최고다, 여기서 평생도 살겠다 하지만 10년 지나 보십시오. 더 신축 아파트도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여전히 부럽지 않습니까? 혹시 진짜로 안 부럽다면요, 그럼 대단하신 겁니다. 부러운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집에 가고 더 좋은 차를 타면 우리의 삶이 진짜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누구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죄가 가려진 자가 복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용감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싸움을 잘하고 전쟁에 능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주신 그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함이고 행복감인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나를 벌하실까봐, 하나님 나를 징계하실까봐 이 죄를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이 무서웠는데요, 공포였는데요, 어떻게 해요? 은신처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혼내본 경험 있으시죠? 혼내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달달달달 떱니다.
엄청 무서워하고 눈물로 흘리고요. 울어서 어떻게든 이 일을 무마시키려고 해요. 근데 울어도 이게 일 끝나지 않는 것을 깨달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가 다 훈육을 끝내고 나서 아이에게 이리 와 하면 방금 전까지 혼났으니까 도망칩니까? 안 갈 거야 라고 합니까? 아니면 톡 안깁니까? 신기하게요, 바로 그 자리에서 톡 안긴다는 거예요. 좀 전까지 뭐라 했는데, 좀 전까지 혼냈는데 그 혼내는 태세를 딱 끝내자마자 두 팔 벌려서 안아주려고 할 때마다 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달려와서 안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눈물을 쏟는 거예요. 지금 누가 많이 그러고 있을까요? 다니가 그러고 있습니다. 혼났다가도요, 엄마가 안아주고 아빠가 안아주면요, 얼른 잽싸게 안깁니다. 그리고 울어요. 속상했다고, 서운했다고, 그런 게 아니었다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혼냈으니까 또 혼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아 그랬구나, 우리 다니가 속상했구나, 아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달래주는 거죠. 하나님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혼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꾸짖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고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망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피합니다. 아담이 피했습니다. 가인도 숨었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을 끌어내어 죽이고 징계하시고 혼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죠? 무엇을 입혀주십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가인이 죄를 짓고 도망쳤습니다. 하나님 가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표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인을 죽인 자는 죄를 몇 배나 물겠다고 합니까? 7배나 묻겠다고 하십니다. 다윗도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방금 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존재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기려고 감추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요, 죄를 7배나 더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은신처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은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완전한 상태,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덮어진 상태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죄가 덮어져야 합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허물이 덮어져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그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때가 언제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특별히 이 6월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그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처음 준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에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요, 하나님이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예비하고 계시고요, 준비하고 계십니다. 일단 장소부터가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장소를, 너무 귀한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 레크레이션 진행 순서가 있는데요, 또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청와대까지 들어가신 분을 저희가 섭외했습니다. 이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으면요, 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수해서 강명 찾읍시다. 저는 여러분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광명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수의 목적은요,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광명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어도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밖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만족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까이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다짐하고 결심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